반갑습니다. 신도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정 방송 보안불교대학 학장 법진입니다. 오늘은 수지신시 광명당이라는 천수영 제7차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경청해 주시고 같이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념이 되어서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많고 나라는 추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강한 힘을 바탕으로 나가는 사람을 수지신시 광명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힘이 강하기 때문에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광명당이라는 말은 광명의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란 뜻을 말합니다. 불교를 광명당의 종교, 행동의 교조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공부할 때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서 머리 숙여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으로만 끝낸다면 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공부할 때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직접 자기가 그 문제를 들어보지 않고는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들은다 하더라도 직접 실천해 보지 않으면 그 의미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 실천해서 보는 사람만이 강한 힘으로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바로 옛날에 아들, 딸 그런 것을 둔 큰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내가 큰 보배를 땅속에다 묻어 두었으니 너희들이 협조해서 캐서 갖도록 하라는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아들, 딸들이 정말로 땅속에 보배가 있을 줄 알고 이 땅, 저 땅, 이 발, 저 밭을 온통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러나 1년을 파고 2년을 파도 10년을 계속 파도 그 보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동안 땅을 파헤치다 보니 그 밭에 곡식이 심기만 하면 대풍이 이루어졌습니다. 땅을 팠다고 땅을 갈아 놓았더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월이 한 10년이 지나고 보니 아들, 딸들이 그 때에서는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땅 속에 보배를 묻어 놓았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것이 보배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10년 동안 정도 계속 자기 마음을 파보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의 밭에 무엇이나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기도는 위대한 자의 운명입니다. 정말 원력을 머금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한 인간을 외에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루 이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에는 위대한 자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와 침묵의 시간은 자기를 드러내는 보여주는 시간인 것입니다. 화엄 성주님, 관세음보살님 같은 영혼의 존재를 내 마음 가운데에 자꾸만 머금이니까요. 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부처님을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지신지 광명당 하게 되면 저절로 힘이 샘솟아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솔선수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몸으로 하여금 광명의 깃발을 들리고 남들보다 앞장서서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지, 심시, 신통장 하게 되면 기도는 위대한 자의 운명, 그러한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한 탓으로 파이프인의 물이 펑펑 쏟아져 있기 때문에 수지, 심시, 신통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지, 심시, 신통장이라는 부처님의 법력을 받아 지닌 저의 마음, 신통력의 곶집, 창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음 가운데 이른바 거룩하신 화엄 신중님이 불보살님들과 신통력이 흩어져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분명한 사실은 기도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보면 원만한 것은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고 얻어지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한 10년 동안 죽자 살자 하고 기도를 해 보십시오. 무엇이 어떻게 변해지는가 그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보시란 말입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기도를 해보시면 자기 주변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 딸들이 부모 말을 안 듣고서 기도를 안 했더니 그 아들, 딸들이 다 부모에게로 오더랍니다. 기도를 하면 벌레들도 사람들도 말을 알아듣는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들은 제도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신랑 법당으로 오게 해 주십시오 하고 자꾸만 기도해 보십시오. 신력으로 백날 이야기만 뭘 할 것입니까? 먹어야 하고 맛을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직접 행하지 않으면 불견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몸으로 하여금 광명의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가게 해 주시고 이 마음으로 하여금 신통의 곶집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자꾸만 기도를 하면 광명당이 되고 신통장이 되는 것입니다.
천룡중서 동자호에 해 주고 변해의 작규가 없어지게 지니까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백천삼매 도는 수 항상 마음에 가득해지고 곧바로 부처님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 자신들은 항상 광명의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가는 용맹무쌍한 행동의 기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행동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서 부처님의 84,000대장경을 다 꿰뚫었다 하더라도 한마디 실천하는 사람만 못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사람은 못당하는 법인 것입니다. 토끼가 아무리 뛰는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거북이한테 질 때도 있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재주가 아무리 출중하더라도 실천이 없으면 안 되는 법입니다. 걷는 자는 많이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꾸만 기도를 해보시면 느껴질 것입니다. 수지, 심시, 신통장, 마음의 신통력을 창고를 지니게 되고 아이디어가 배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활짝 열려서 자꾸만 부처님의 이태희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법회를 하고 살면서도 항상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부처님의 육성을 흐르게 하여서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어느 곳에 가서라도 어떻게 입을 열어도 부처님 말씀이 흘러나오려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수지, 심시, 신통장이라 할 때에 신통이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통력, 신통도사 등등의 말을 많이 합니다. 신통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신령스러운 힘과 통하는 경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오신통, 육신통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통력이 자제한 경계를 부처님의 경계라고 하셨습니다. 육신통 경계의 살펴보면 첫째가 신족통이라 해서 생각하는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비행자라 자제 경제라고 마음대로 상을 바꿀 수가 있는 변화무쌍의 경계, 의계의 대상을 마음대로 하는 수의 자제의를 경계의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의 자제의 성려의라는 의 경계라 하여서 부처님만 이 가지고 계신 경계라는 것입니다. 둘째가 천안통이라는 우주법계의 명라에서 모든 것의 근원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천이통이라는 우주법계의 망라해서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가 타심통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타심의 마음 속에 모든 선악을 작용을 꿰뚫어 아는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째는 숙명통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타의 과거세를 생존 상태의 모두 아는 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섯째가 누진통인데요. 번뇌를 모두 끊을 수 있어서 두 번 다시 미래에 태어나지 않는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누진이란 모든 새는 경계를 다한 상태라 하여서 일체 번뇌로 생기는 눈물, 침, 콧물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진이고 계신 숙명, 누진의 삼통을 모두 다 통달하게 되면은 성실론에서는 보면은 불교 밖의 외도에서도 오통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통을 얻은 선인을 오통선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통에는 귀신이니 제천이니 등과 같이 태어나서부터 갖고 있는 생득신통, 발선정을 닦음으로 해서 증득한 후에 또는 수득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통을 얻는 방법에는 새끼에 태어난 것으로 해서 그 과보를 자연히 얻어지고 과보통을 선인이 업을 닦는 힘으로 하늘을 자유자재로 나를 업통이라 하고 바라문 등이 주문을 오래 지송함으로 해서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주통 선정을 닦음으로써 얻게 되는 수통 등의 네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업통과 주통은 외도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신통용 5가지가 있는데요. 분류해서 오종통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첫째, 도통. 도가 있어 이치를 깨달아서 무심이 되어서 능히 사물에 따라서 자제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통이라 해서 선정에 의해서 마음이 정착하게 되어가지고 사물을 관찰하는 사유에서 숙명을 아는 등의 통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의통이라 하고 약이나 부적, 주문 등에 의해서 얻는 능력, 외도 등에서 행해지는 통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보통이라는 업이 있는데요. 과보로 자연히 얻게 되는 통력, 끊임없는 나름대로의 세계를 닦음으로써 얻는 통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요통인데요. 요괴 등 잡귀 등이 갖고 있는 통력, 갖가지 요마, 삿된 존재 등의 통력 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신통의 경계는 모두가 우리 마음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수행을 거듭함으로써 차츰 힘득되어 가지고 경계되는 것입니다. 신통 도인들만이 갖가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신통력이란 혹세무민하기 위해서 얻으려고 하거나 함부로 쓰게 되면 그 재앙이 대단히 엄중함을 부처님께서는 크게 경계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빈두로 존자의 얘기인 것입니다. 빈두로 존자는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목련존자 다음으로 신통력이 자제한 도인인 것입니다.
그는 어느 날 왕사정에 내려갔다 오는 길에 도중에 시장하늘에서 복판에서 신통대희가 열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장 한가운데의 긴 작대 끝에다가 값진 전단 향바루가 매져 있었습니다. 그때 최주자가 누구든 신통력이 있는 사람이 저 바루를 따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능력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빈두른 자가 이 말을 들은 어렵지 않는 팔을 펴서 긴 장대 끝에다가 있는 바루를 따게 되었습니다. 빈두로 존자는 의기양양한 마음이 되어서 부처님을 찾아서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은 부처님의 제자 빈두로가 신통회의에서 1등을 해서 최고 가는 전단향 바루를 차지했습니다. 부처님 제자가 신통력이 있어서 천하 으뜸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자랑을 하였습니다. 칭찬을 들을 줄만한 아란덧 빈두로 존자의 부처님께 헛된 꾸중을 받고 엄한 벌을 받았습니다. 부처님, 내 일찍이 모든 제자들에게 함부로 신통을 부리지 말라고 했지 않았느냐. 신통을 함부로 부림 참된 도의 길을 가는 수행자가 아니라고 호되게 꾸지람을 한 뒤에 너는 내가 열반한 뒤에 열반에 들지 말고 미래의 미륵 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 대중을 제도하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부처님 부분대로 반두로 존자는 모든 제자들이 열반에 들었음에도 열반에 들지 못하고 사바세계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 사찰에 모셔져 계신 독성 바로 빈두로 존자인 것입니다. 경전에 나오는 신통에 관한 일화를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바사의 왕이라는 왕이 신하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시절에는 탁월한 신통도사들이 많이 내 마음을 한량없이 즐거워했으나 이제는 예전같이 탁월한 신통도사가 없어 심심하기가 짝이 없구나. 너희들이 이 나라에 방을 붙여서 탁월한 신통도사를 찾아 왕궁으로 오도록 하라. 후히 상을 주리라 하였습니다. 많고 많은 신통도사들이 왕궁에 불러왔으나 모두 왕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왕의 마음을 안 한 신하가 제 대왕 폐하 제가 들기로는 영축산에 있는 고타마라라고 하는 분이 신통력이 출중하다고 합니다. 명령을 내려서 그를 불러오면 대왕 폐하의 물음에 드실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신하를 시켜서 부처님을 찾아오게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초지중을 다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하여, 내가 하나 묻겠다. 하늘을 날고 물 위에 걸어서 신통이 자유자재한 제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느낌을 들었느냐. 그 같은 신통력의 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변화더라. 그 같은 것은 참으로 하등한 신통력이라. 부처님의 거룩한 법문을 전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이 세상으로 참 신통력이 되느니라. 네, 왕에게 가서 전하도록 하라. 갖가지 신통력을 거저 눈요깃거리만 될 뿐 참다운 신통력은 그런 것이 아니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날고 땅속에 다니는 것이 참 신통력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법문을 전해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이 세상의 신통력보다 훨씬 부처님의 말씀을 신중히 생각하도록 하여라. 여러분, 지루한 시간에 고생하셨습니다. 효여정방송 보안불교대학 학장 법진이와 함께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